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왕기하 7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만의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주원 주님을 그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 진가에 이르러 본적 거기서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의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에 또 은과 금과 억을 가져가서 감추고 다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도 가져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다. 오늘은 날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거기까지.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되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 있고 장막은 그대로 있더이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늘 소망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죠? 열왕기하 7장은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모든 걸 이깁니다.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 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아무리 힘센 장사는 백을 못 추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서 벗어나고 가슴 발버둥을 다쳤어요. 어린애는 아버지가 없고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니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가 인도도 안 되고 형도 동네 이제 38년 동안 사람도 다 가고 혼자 남았어요. 아버지는 나를 떠나가셨는데 병아 너는 왜 안 가는 거야? 어머니는 나를 버리고 가셨는데 병아 너는 왜 내 몸에 붙어 있는 거야? 정말 안타깝기 거지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내 병을 고쳐주지 않고 먼저 가셨어요? 나 이 병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까? 나도 다른 사람처럼 걸어보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처럼 내 발로 걸어 화장실도 가고 물도 먹으러 가고, 나도 다른 사람은 직장도 가지고 정말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쁜 아가씨 만나 결혼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병이 내 다리를 빼앗아갖고 내 팔을 빼앗아갖고 내 걸음을 빼앗아갖고 내 직장을 빼앗아갖고 내 경제를 빼앗아갖고 내 아내를 빼앗아갖고 내 가족을 다 빼앗아갔어. 병든 몸 하나만 남겨두고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는데, 불려하겠는데. 한 번은 세브란스 병원에 가봤어요. 너무너무 슬픈 것은 거기 한 어머니가 있어요. 19살 된 아들이 병원에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인 거예요. 살긴 살았는데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그 병원 침대에다가 이 아들이 정상적일 때 찍어놓은 진짜 잘난 사진 하나를 침대에다 붙여놨어요. 아이가 숨을 쉬는 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2년 반째 아들이 눈을 뜨길 기다려요. 아들이 입을 벌리길 기다려요. 그런데 그게 우리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일어나라 아들아,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셨더라면 그 아들 일으켰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까워. 엄마는 거의 교통사고로 이제 다 죽은 아이가 죽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마 38년 된 병자의 엄마가 저를 새겼구나. 38년 된 병자의 아버지가 저렇게 했었구나. 어떻게 할 수는 길이 없었어요. 세상을 원망도 해보고 병을 저주도 해보고 하지만 병자는 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인간은 너무 약해.
인간을 살펴보면 막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막 하는데 지금 병 하나 걸리면 벌벌 떨고 엉엉 울고 난리가 나고 이겨내질 못해. 거기에 38년 된 병,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걸어가라.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저와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교회와 함께 있고 복음 안에 중심이 되어 계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달라진 더 뻔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하는지라. 아비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못 돼요. 그 둘째 아들 재산 다 먼 날 허락하면 다 탕진하고 이제 그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 돼지를 먹이는데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같으면 내일 어쨌든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볼 건데 그 많은 고기텀에 살면서 고기를 못 먹는 사람, 돼지는 죽을 잘 먹는데 죽을 못 먹는 사람, 아버지 집에 양식이 그렇게 많은데 밥을 못 먹는 사람. 이제 불행한 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집이 없는 게 아닌데 집에 떠나오니까 아버지의 많은 양식이, 아버지의 많은 재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둘째 아들이 그 다음 이야기가 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둘째 아들이 뉘우쳤을 때 배부른 게 아니고 뉘우쳤을 때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고 뉘우쳐졌을 때 집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뉘우쳤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어요. 뉘우쳤지만 여전히 그는 더러웠어요. 외로웠고 고독했어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도 배가 고팠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데도 피곤했고 추웠고 더러웠어요.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올 때도 막 아버지가 아들과 막 달려올 때 그때도 여전히 더럽고 배고프고 추웠어요.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요.
아버지가 먹으라고 이거만 지가 아버지 품에 있는데도 배가 고팠어요. 더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입을 맞추니까 아들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 걸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도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춥고 그래요. 저는 이 둘째 아들이 언제 변하는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언제 변하는가? 둘째 아들이 뉘우쳤을 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 돌아올 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와서 목을 안을 때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가로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끌어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 둘째 아들은 배불러지더라고요. 아버지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 둘째 아들은 더러운 게 없어지고, 아버지 집에 말씀 나갈 때 둘째 아들은 제일 좋은 깨끗해지고.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배를 불리는구나. 38년 된 배가 누워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일어서니까 병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는데,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다투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자주 하면 매일 싸우는 줄만 아는데 지금 안 싸우잖아요. 무슨 여자가 저렇게 고집이 세. 진짜 나 못하겠다. 시험이 팍 들었어요. 배너 영화에 보면은 집정관 아리우스가 해적들하고 싸우다 물에 빠져요. 집정관은 물에 빠졌지만 로마 군인들이 싸워서 해적을 전부 소탕을 했어요. 근데 로마 함대는 집정관이 물에 빠져 있는 걸 찾아보지도 안 하고 건너가 버렸어요. 수평선 너머로. 로마의 군대가 큰 승리를 얻었는데, 해적을 전멸했는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집정관 자기 배가 불길에서 바다에 빠지는 거 보고, 야, 우리가 로마에게 졌구나. 대로마 제국의 해군이 해적 하나 못 물리치고 졌다니, 내가 무슨 면목으로 황제 얼굴을 대하고 무슨 면목으로 로마 시민을 봐 죽어라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다 있는데 수평선 넘어서 함대들이 나타나요. 배가 보입니다. 집정관은 어래 로마가 패했으니까 해적들의 배겠지. 잘 됐다. 너는 자유 몸이 되고 나는 소원대로 죽게 된다. 배가 가까이 오는데 로마 뺀 거예요. 기가 로마 기예요. 깜짝 놀라요. 빨 들어서 보니까 로마 기에 막 손을 흔들어서 배가 가까이 왔어요.
지정한 아리우스가 배에 탑니다. 많은 그 배에 있는 장교들이 함장님, 저는 함장님이 전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냐? 이번에 당신이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배 2개 잃어버리고 적을 전멸시켰습니다. 깜짝 놀라요. 배너를 붙잡고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고. 분명히 집정한 아리우스 로마가 이겼는데도 다른 한 면을 보면은 실망하고 자살하도록 만든 것처럼 사탄은 그 재주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얘는 구원을 받고 복을 얻고 너무 좋은데 사탄 눈은 확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많은데. 그래 시험 드는 사람들 전부 다 한쪽만 봐서 그래요. 사탄이 절망적인 걸 보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다투고 난 뒤에 진짜 시험이 딱 뜨니까 어떤 거 보면 형제들이 막 구원받고 기뻐하다가 시험 드는 거 보는 거라요. 에이구 저래 구원받고 기뻐하는 며칠 가겠나 또 시험들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에이 그만두자. 아침에 성경학교에 수업을 하러 들어가요. 수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렇게 많던 성경구에 다 치워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머리에 남는 성경 구절이 한 절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할 수 없이 창세기 펴라고 형제를 폈어요. 37장 한 절씩 읽으라고 학생들 쭉 읽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데 가르칠 말이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 성경 읽어보고 좀 깨닫는 거 있으면 발표해 보라고. 그래서 성경학생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속상한 게 진짜 대도 안 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야 형제들아 이게 어떻게 그 말이냐. 좀 눈 성경을 뭐 손바닥으로 읽나 발바닥으로 이게 어떻게 그 말이야. 잡아 이게 이런 말 아니야. 그러나 하도 엉터리 이야기를 해서 엉터리 아니라 1시간 쭉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이야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2시간째 또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에 뭐 사역 그만두고 다 그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3시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뭐 시련도 있고 또 부부하고 다툴 때도 있지 뭐 안 싸우는 사람 누가 있노? 내가 그것 때문에 뭐 싶네. 막 힙하면 재미는 정신내 집에 가니까 저는 기뻤는데 제 아내 아직 제 아내가 안 됐어요. 미안해요. 저는 좀 어려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강대상 올려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이야기하다 보면 내 마음에 성경 말씀이 묻어요. 여러분 마음을 살살 뒤져가며 성경 말씀만 묻혀봐요. 마음이 희한하게 변해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토나서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자매님들이 보면은 새우 같은 튀기기 전에 밀가루 살살 빨려 굴려서 뭉치지 그죠? 그러면 새우가 밀가루를 입지요 그죠? 그러면 새우가 한번 밀가루 덩이로 보이지 그죠? 그렇듯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살살 굴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같이 안 보이고 말씀 덩어리 같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름답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산모들이 좀 안 됐어요.
매일 뭐 부엌에 청소나 하고 뭐 설거지나 하고 밥이나 하고. 그 내가 우리 사모들 보고 그래요. 사모들 빨래하지 마라. 사모들 설거지하지 마라. 밥하지 마라. 청소하지 마라. 머리 감지 마라. 목욕 자주 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목욕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 한 열흘에 한 번씩 감아. 비염 떨어지고 막 그 냄새 좀 나고 괜찮다. 아무 문제 안 된다 했어. 내가 예쁘게 봐줄게. 그랬어. 그리고 아침 딱 해 뜰 때까지 성경 읽고 해 딱 뜨거든. 설거지 하자. 그냥 놔둬라. 되면 되고 안 되면 저녁 때 그 밥 다시 퍼먹으면 되지. 뭐 밥그릇 씻지 말고 뭐. 그 눌러 붙은 것도 퍼면 또 덮이잖아.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 뜨거든 만나는 대로 사람들 없으면 아무개 자매 와, 아무개 자매 와라 불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이야기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라. 그때 막 사모들이 너무 좋아가더니 한참가 또 안 해요. 보니까 딱 얼굴 표정을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뭔가 이야기하고 입이 막 움찔움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 안 보는 사람 늘 그래요. 딱 표가 나요. 딱 보면요, 두 마디에 보면 성경만 줄줄줄 쏟아져 나오면 말씀이 5만 가지 슬픔을, 5만 가지 고통을, 5만 가지 욕망을, 5만 가지 정욕을, 5만 가지 악한 생각을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기게 해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한때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성경책만 있으면 100년 동안 감옥에 살아도 괜찮겠다 싶어. 이 성경책만 있으면 내가 어디가 살겠다. 사하라 사마이도 가 살겠고 남은 거가 살겠다. 그 마음이다. 내 마음에 만 가지 근심, 만 가지 염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하나 들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아람 나라 군대가, 아람 나라가 쉽게 말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인데 요즘 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사람, 메소포타미아. 세계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서 보통 강에서 문명이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이집트 문명이 발전됐고,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데스가 디그리스 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됐어요.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이스라엘의 원조였었어요. 시리아에서. 어느 날 시리아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나와서 가나안에 와서 아들 못 낳다가 100살 때 낳은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 낳은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자꾸 싸워요. 지난번 나아만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시리아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성 안에 다 들어가니까 군대를 안 가고 문 밖에, 성문 밖에 멀리 떨어져 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쳐다보니까 시리아 군인들이 막 전쟁 연습하고 놀이하고 바둑 두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안 가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은 통 안에 든 지야. 그래 농사를 지으러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농달 짓지 못하고 양식이 없으니까 성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여기 있는 자매님들, 배고프면 애기 삶아 먹겠다 그런 생각 죽어도 못하지, 그죠? 지금은 그래요. 배가 아주 고프면 사람 눈이 뒤집어진다 하더라고. 이렇게 어떻게 뒤집어 잘 모르겠는데, 뒤집어지면 전부 먹을 거로 보인대요. 이북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 있는데 자기 집 마당에 낯선 닭이 한 마리 왔더래요. 너무 좋아해 잡아가지고 소태로 삶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소뚜껑을 여니까 자기 아기더래요. 너무 배가 고프면 사람이 닭으로 보이고 개로 보이고 먹을 것으로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여자들은 자기 사랑하는 아기를 삶아 먹는 거예요. 이제 그 지옥이죠, 지옥. 사람들이 굶주려서 하나 둘 죽어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에서 럭비 팀이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4,000m 고지의 눈 속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비행기에 떨어져서 이제 추락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처음에는 비행기에서 죽은 사람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눈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비행기 의자 천 그걸 뜯어가지고 이불을 만들고 그래 그 안에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느 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남자면 우리 동료의 시체를 먹을 수밖에 없다. 어느 선수는 자기 여동생이 같이 갔다 여동생이 죽었는데 여동생 시체를 밖에 눈밭에 놔뒀는데 이거 우리 여동생 거 아니지? 하고 막 그래요. 비참해서 결국 그들이 전부 다 시체를 먹었어요. 사람을 먹었어요. 자기 동료를.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아이월 월드 캠프 때 명사초처럼 불러왔는데 그 사람이 막 그러니 진지하게 해주더라고. 참 배고픈 게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하리라.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보리 두 쌀에 한 세겔. 지금은 고운 가루 한 쌀에 1,000세겔, 10,000세겔 하는데 내일 아침 이맘때 되면 고운 가루 한 쌀에 한 세겔 한다. 보리 두 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성에 있다. 이제 쌀이 한 가마니가 있다. 한 가마니. 그 쌀 한 가마니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몇 년 갈느니 이 기근을 이겨내야 하는데 매일 조금씩 죽을 먹는데, 만일에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믿으면 야, 쌀 한 말 갖다 밥해라. 시컷 먹자. 나머지는 밖에 갖다 팔아라. 지금 쌀 한 말 가지고 팔아가지고 내일 이맘때 되면은 쌀 한 추럭 산다. 그렇게 믿는 그 순간 내일 이맘때 되기 전에 그 집은 흉년이 끝나죠. 그죠? 믿으면 그나 안 믿으면 왕의
신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하는 그게 안 믿으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기근이고 여전히 고통, 여전히 절망인데, 믿는 순간부터 그건 기근에 벗어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종이.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든지 불문하고 내일 이맘때는 고운 가루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만들어야 하지요. 그렇죠? 내일 이맘때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말씀이고 거기 거짓말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짓말 안 해도 잘 안 믿는데, 거짓말한 게 성경에 한 번만 나타나면 누가 그 하나님 믿겠어요? 다 멸망당하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켜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 하시죠?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겔, 보리 2세 한 세겔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 했어요. 하나님 그 일할 사람을 찾았어요. 군대 장관 시켜 할까? 지혜로운 사람 시켜 할까? 아니에요. 성문 어귀에 있는 문둥이 4명에게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문둥이 4명이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래 이들은 성 밖에 외딴 곳에 문둥이 계곡에 사는데, 문둥이 계곡에 살 때 가족들이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나 사흘에 한 번이나 쌀도 갖다 주고 양식도 갖다 주고 채소도 갖다 주고 하니까 거기서 살다가 언제부턴가 성안이 줄이고 기근이 당하니까 양식을 아무도 갖다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오다 성문 앞에까지 왔어요. 근데 성문 앞에까지 와도 아무도 양식 갖다 주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둥이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생각을 해본 게, 지금까지 생각하는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저도 제가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옛날에 제가 장로교회를 어릴 때부터 19살까지 다녔는데 그때 성경 읽었어요. 읽었는데 제 사셨다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어느 날 내 제가 사신 사실을 믿고 난 뒤부터 성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거역했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단하고 우리하고 마음의 통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일하는 모든 생각은, 지혜로운 생각이나 허망한 생각이나 모든 생각은 사탄이 넣어주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망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도록 생각을 끌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때 성경을 아무리 읽었지만 이런 사실은 몰랐어요. 1962년도에 죄 사함을 받았어요. 똑같은 난데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은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니까 미움이,
거짓이, 악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역사했어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 내 마음 들은 뒤에 내가 달라지게 나는 옛날 나하고 똑같은데 내 속에 일어나는 마음이 옛날 마음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그때는 아무리 읽어도 내 제가 사해졌다는 믿음이 안 생겼는데 성경 구석구석이 볼 때마다 내 죄 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고 난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살면 그래요. 문둥이 4명이 똑같이 사마리아 성문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았어, 성문이 가까워, 우리 식구들이 음식 갖다 주기도 좋게 됐어, 여기 안전한 것 같아, 평안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니까 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죽어갔잖아. 결국 우리가 여기 있으면 죽잖아. 아람지는 양식도 많은데 우리 가서 항복하자. 항복하고 아람진 편이 되자. 아람진에게 정보를 갖다 주자. 그럼 우리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어차피 여기다 죽어요. 그거죠. 마찬가지인데 가자. 전혀 다른 생각이 문둥이 4명에게 들어갔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그들을 끌고 와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은, 자매들은 구원받은 생각이 달라. 왜? 하나님이 이끄는 진리로 가는 길하고 세상이 이끄는 멸망 가는 길은 다르니까요.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람진으로 하는 거예요. 막 저녁에 해가 지고 컴컴해져 어두워 오는데 문둥이 4명이 아람진을 걸어가요.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보게 난 도저히 못 가겠어. 여기까지 내 한계야. 나도 가서 음식을 먹고 싶고 그렇지만 이젠 더 못 걷겠어. 야, 이 사람 다 왔어. 이제 몇 발자국면 아람진이야. 죽전을 같이 가야지. 그 가서 그래도 음식 냄새라도 맡고 죽자. 그 아람진에 가면 그 사람 잘 먹은 뚱뚱한 살찐 얼굴이라도 보고 죽자. 그래서 뭐 어찌 좋겠는가. 나 도저히 힘이 없어 못 걷겠어. 내가 부축해져 가자. 걸어가자. 그러면서 이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문둥이 4명이 병이 들고 지쳐 여러 날 굶고 비틀고 걸어간 게 세상에 제일 절망적으로 보이지, 그죠? 그렇죠? 이 저 문둥이들 불쌍하다. 누가 봐도 절망해서 막 가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가서 일어나다 가고 기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 사람 볼 때 마음 같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 축복이 그 앞에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문둥이 같다는 생각에 자주 해봐요. 처음에 1968년도 군에서 제대했을 때 김천에서 복음을 아무것도 없었어. 많이 굶어
넘었어.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굶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장만해 주시고, 대구에 와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때도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 이게 문둥이들이 그런 걷는 거랑 내가 똑같구나. 지금은 한밭중앙교회 예배당 너무 크고 잘 지죠, 그죠? 4층 5층 잘 지었어요. 그때는 대구에 조그만한 수양다실 2층에 얻어가지고 형제자매 한 10대 명 모여가지고 저는 한평생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한 10대 명 모아가지고 살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문둥이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제 막 저녁이 돼가지고 아랍 군인들이 브루스타 켜놓고 이제 그 뭡니까? 부대찌개 끓이느라고, 군대니까 부대찌개 끓이겠죠. 보글보글하고 막 밥 다 돼가나? 한 5분이면 되겠다.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말 밟고 소리, 병거 밟기 소리, 말이 막 킹대는 울음소리, 많은 군대는 고함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딱 바꾸려고 그래. 가만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소리치, 야, 이스라엘 왕이 헷사는 왕들과 애굽 왕들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다. 애굽 왕이 와, 애굽 왕은 우리 맥을 못 추는데. 너무 급하니까 말이 있는데 말도 못하고 막 도망간 거예요. 한 명도 안 나고 부부부 어두운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잘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들이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가득 차에 돌을 들고 막 가늠한 여자 때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면 돌을 치라고 손가락 걸 씻어 딱 이러면서 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한 명도 다 얻어가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자에게 물어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는? 눈을 떠보니 하도 주여 없나이다. 우리 속에 수많은 아람 적들, 군대들, 무리들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조금 전까지 있었어요. 가늠한 여자 돌로 치러 사는데 가득 모여서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머리채를 끄들고 막 발길로 차고 하면서 그 막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고 보니까 어디간 다 사라졌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는 사람은 다 사라지게 하신 줄. 이게 하나님의 특기 가운데 한 가지예요. 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고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지금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김천에 갔을 때 집 독채를 한 채 빌려서 전세 20만 원에, 집주인이 그 집을 은행에다 넘기고 도망을 갔어요. 어느 날 은행 지점장이 와서,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 잘 모릅니다. 이 집은 이상도 홍씨 검은 집이 아니고 은행 것입니다. 정시로 은행의 소리가 넘어왔습니다. 박형,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전세는 20만 원 못 찾지만
돈이 한 푼 나가기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기도만 하지 말고 집을 한번 알아봐라 했어요. 나가서 얼마 안 떨어진데 2천 건물 아주 좋은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전세 20만 원 달라요.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돌아왔어요. 한 2달 지났는데 그날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 전에 본 그 집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집 좋지요. 무슨 나갔을 텐데. 가만히 그냥 있어요. 저녁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주인을 만났어요. 주인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 김천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해를 끼쳤습니다. 내 20만 원 전세 주고 들어왔는데 집을 은행에 잡히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이 집 나한테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십시오 그랬어요. 미친 소리지 그죠? 정신이 있어? 제 정신으로 한 이야기예요. 도는 사람 아니에요. 이 집을 어떻게 공짜로 줘요? 말도 안 돼요.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 마음에는 하나님 이 집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랬는데 한참 더 주인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수석 장로올시다. 하나님께서 국도변에 이런 좋은 건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쓰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습니까? 들어와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갈 한 사이 한 세계를 해? 어떻게 이 정말 굶주려 가는 데서 내일 이맘때 벌이 두어 사이 한 세계를 해? 말도 아니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럴 일은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 너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 그 발자국, 저는 지난 50여 년 동안 문둥이들이 걸어간 그 발자국 같은 걸음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도달한 곳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제가 그때 대구에서 어느 조그마한 교회가 예배당 한 30평 되게 예배당을 짓는 걸 봤어요. 브로크 벽돌로 벽을 싸고 지붕은 스레이터로 하는데, 야, 너무 부러웠어요. 30평 스레이터에다가 브로크 벽돌로 진 그게 시멘트 벽돌이죠. 우리는 언제 우리 예배당 한번 가져보노? 내 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전국의 좋은 교회들 다 우리 교회잖아요. 서울 강남교회, 서울서 경치 제일 좋아요. 교통 제일 좋고 서울시로 고속버스 타고 가면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도로가 딱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가 교회가 딱 와서 교회 앞에 딱 끼니까 교회 보기 그것만 쳐다보고 야, 숲속에 교회 좋다, 예쁘다. 우리 교회 거기는 자연 녹지가 돼가지고 20%밖에 못 지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는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아서 예배당을 지하로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하나가 아주 전문가인데 지하에다가 환기장치 최고 전문가가 환기를 했는데 지하인데 2층, 지하 1층, 2층을 우리 본당으로 쓰는데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지하실 같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기 4층보다 우리 교회 공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산속이니까. 너무 신기해. 고속도로를 딱 두고 올라가는 오른쪽에는 아파트가 있어. 우리 형님 거기 많이 살아요. 왼쪽은 우리 교회인데 고속도로가 자동차 타이어가 따라가지고 타이어 분진이 있어요. 타이어가 따라가지고 그게 먼지가 돼가지고 창문에 있는 딱 보면 타이어 분진이 새까맣게 비치는데 그게 폐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해로워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지구는 항상 서풍이 불어요. 편서풍이 불어요. 서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고속도로 타이어 분진은 전부 다 아파트 쪽으로 다 나가고 우리 창은 아무나 새까만 분진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한박교회도 산이 있는데 산 동쪽에 건물이 있어야 돼요. 왜? 서풍이 부니까 산 공기가 그래 나오고. 그래서 우리 여기 한박교회도 저 건너편에 산들이 있잖아요. 좋은 공기가 이래 넘어와요. 근데 산 서쪽에 건물 지어놓으면 암만 산이 좋아도 그 산소가 이리로 다 나요. 항상 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쪽에 있으면 건물은 항상, 그래서 진짜 공장이 있어도 공장이 동쪽에 있으면 공장이 그 먼지가 시내로 안 오는데 서쪽에 있으면 와요. 항상 서풍이 불어서. 그런 거 하나 보면 막 우리 교회 너무 좋고 요즘은 여러분 잘 모르죠. 단풍이 들어가요. 우리 강남교회가요. 산이 막 특히 우리 교회 딱 1층 들어가면 바로 그 큰 유리가 있어가지고 산이 바로 보이는데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막 단풍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단소리만 듣고 30평 되는 스레이트 브록벽 예배당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언제 우리 저런 예배당 가져보니까 강남교회, 양천교회, 인천교회, 부천교회, 천안교회, 그리고 저 뭡니까 강릉교회, 춘천교회, 한밭교회, 대구교회, 전주교회, 부산교회, 광주교회, 목포교회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예배당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들로 제일 좋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득 채워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 것처럼 넘어져가며 쓰러져 왔는데 하나님의 뜻 앞에 가는 길들은 너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생각을 따라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내 생각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끌어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쌀 한 세겔, 보리도 쌀도 한 세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새로운 길들을 여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감사를 넘치게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보리 두세 한 세겔. 그걸 믿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기 생각까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있기는 하나님 하시면 하지, 그죠?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 먹진 못하나, 그 장관 눈으로 봤어 그러나 먹진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문둥이들이 아람진에 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우리 항복하러 왔어요. 환수 오지 마세요. 우리 문둥이에요. 먹을 것을 좀 던져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아무도 없어. 텐트 안에 막 부르스타 부글부글 끓는데, 부대찌개 끓는데 아무도 없어. 야, 밥 며칠 만이고 석 달 열흘 만인 것 같다. 뭐 내 다음에 어째 먹고 보자. 먹고 금은 감추고 또 먹고 감추고 먹고 감추고. 그러다가 문둥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소희가 선치 못하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인 날인데 성에 가서 구하자. 성에 가서 구했어요. 성산내 밤중에 일어나가 막 아람진을 노래해가지고 막 나는 쌀 5가마니 마차에 실었다. 아, 이거 많이 실었네. 나는 막 쌀하고 옷도 막 금덩어리도. 내일 이맘때가 딱 됐어요. 보리 사세요. 한 세겔에 2쏴. 고운 가루 사세요. 한 쏴에 한 세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여러분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